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우리 계속해서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시간 교도하기를 원합니다. (50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봅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깃발을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시작.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아멘. 한번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시험만 시작.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내 속에 두려움은 내 속에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다시 한번 시작. 내 속에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내 속에 어떤 두려움도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뒤에 집에 대추나무도 있고 감나무도 있는데 가면요, 저것들이 뭐가 되겠냐 이랬는데 보니까 그래도 대추가 열어서 앙방울만이 커요. 감나무가 있는데 한 그루는 나무는 참 잘생기고 보기는 좋은데 열매가 안 열어서 지난주에 톱으로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못생긴 감나무가 있는데 거기는 3개가 열었더라고. 그래서 잘 보존해 놨습니다. 주인은 무엇을 원하는가요? 잘생긴 모습의 나무를 또 원하겠지만 그거보다도 열매를 원합니다. 이 9월달 정말로 아름다운 결실로 연결어가는 이런 열매들처럼 우리의 신앙도 주님 보실 때에 그런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서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에게도 저희들과 동일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33장 1절부터 49절까지 이 말씀 지난주에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에서 지난날에 그 삶을 뒤돌아보니까 어때요? 실패와 허물투성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뭐예요? 그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고 오셨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였죠. 40년 동안 강약길을 걸으면서 저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그 다음에 넘어지고 또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저들의 약속된 가나안 땅까지 다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돌봐주시면서 오늘 모압 평지에 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는데 예수란 분을 내가 만나고 구원받고 지금까지 때로는 자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곳까지 여러분을 인도해 왔습니다. 뒤돌아보니 그것도 뭐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경계선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구원받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정말로 천국을 믿는다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3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어떤 명령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어떤 말씀을 언약하고 약속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순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라고 하는 이 3대 축이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의 핵심이에요. 명령은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무조건 지키는 게 명령이죠. 그 다음에 언약된 약속들은 지키는 것이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이 세 가지 축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이런 말을 참 많이 쓰는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은 명령과 믿음과 순종 안에서 은혜라는 것을 늘 의식해야 돼요. 이거 벗어날 수 있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세 가지를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명령을 지키라, 약속된 것을 믿으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라.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은 무엇인지 압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백성들은 꿈에도 그리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압 평지 적경에 와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르고 기쁠까요? 기대될까요? 여기 들어가려고 우리가 지난 40년 동안 고생해서 생각하니까 아마 눈물이 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받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저들에게 세 가지 오늘 중요한 소양 교육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자신의 종말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그죠? 이것을 깨달으면 이것이 뭐예요? 자기 종말을 분별하였느니라. 이 말은 내 인생의 죽음의 때를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항상 늘 죽음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인생의 삶의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유익하다는 표현은 뭘까요? 죽는 것도 인생의 덕이 된다. 왜 죽는 것이 덕이 된다고 말할까요? 죽음은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살면서 늘 자신이 천국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는가요? 사도 바울처럼 천국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요? 아니면 돈 좀 많이 버는 기대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요? 사도 바울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오직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사는 것이 그의 일생의 소망이었습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소망도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지만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 아니고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우리들이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라면 생각이 달라야 돼요. 의식이 달라야 돼요. 방향이 달라야 돼요. 천국에 대한 합당한 행위가 따르지 않는 사람은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허상에 불과한 거예요. 자신의 희망사항에 불과한 거예요. 결국은 그 희망사항으로 끝나버리고 말 거예요. 분명한 것은 희망과 희망에 대한 여러분의 노력이 일치할 때 나의 삶의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은 뭐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그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들이 소망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 광야 살아간 거지 다른 이유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이유는 뭔가요? 좀 좋은 집 장만하려고요? 아니면 돈 좀 많이 벌고 큰 기업 하나 만들어서 내가 좀 뭐 해보려고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에게 소망은 천국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세 가지 말씀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따라 철저하게 우상을 제거하라. 우상을 제거하라. 첫째 하나님이 명령입니다. 명령, 믿음, 순종. 이게 하나님 이 성경에 있는 전부거든요. 오늘 민수기 33장 51절에서 53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뭐하거든?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아직 안 들어갔기 때문에 들어가거든. 그날부터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뭐하고? 다 몰아내고 거기 새긴 석상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려버리고 그 다음에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산당도 다 헐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이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첫째가 뭐예요?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명령은 선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명령은 말 그대로 100% 순종밖에 없어요. 이거는 내 순종이라는 의미보다도 그대로 복종이죠. 복종, 명령이니까. 내 생각을 버리고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명령이에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첫째 조건이 뭐예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을 너희 앞에 다 몰아내라. 몰아내라는 말은 추방시키라, 파괴해라 이거든요. 철저하게 그들을 분쇄시켜라, 완전히 축출하라 하는 것이 명령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두 번째는 어떤 명령인가요? 거기 새긴 석상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려버리고 산당들은 다 헐어버려라.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곳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땅이에요. 이런 곳에 우상과 제약이 찌든 무리들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은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거든 지금 이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탈하는 목적이 아니다. 그 땅을 정결하기 위한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땅 차지하려고 하는 전쟁이 아니다. 그 땅을 지금 이제 거룩하게 하기 위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석상이라든지 부어 만든 우상이라든지 다 깨트려버리고 산당은 다 흔적도 없이 헐어버리라. 이 명령이에요. 철저하게 계멸시키고 존재 자체도 없게 해라. 여러분 왜 하나님 이렇게 잔인하게 명령하시는 것일까?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정도 없고 인정도 없는 분인가? 그 이유를 여러분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 말씀해 보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오직 따라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복받고 살도록 이유는 그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하나님 복받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복을 받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제거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라 이러면서 쭉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0절에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다. 유일한 주시다.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 믿으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복받고 사는 것이 소원이에요. 아멘.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요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철저하게 내 주변에 다 제거해내라는 거예요. 왜? 방해되는 그것들이 내 인생의 올무가 되고 나의 발등을 찍고 내가 복을 받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계명, 1계명, 2계명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내 앞에 다른 신 두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죄다. 그래서 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토록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할 것을 요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증거가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요구하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독자 아들을 이 땅에 제물로 주어서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독자 아들을 주면서까지 널 사랑했어. 너도 나만 사랑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호세아서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구원받은 자를 사랑하는지 호세아 성경을 보면 실감나게 여러분 느낍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녀하고 네 결혼해라. 여러분 창녀하고 결혼하라고 하겠어요? 몸 팔고 다니는 여자하고? 사랑받을 수 없는 여자를 지극히 호세아는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어느 날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 호세아를 버리고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와 놀아나다가 이 창녀는 몸이 팔려서 남의 집에 노예로 또 팔려갑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야, 너는 이 여인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겠어요? 호세아는 너무나 괴롭고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하나님 말이 안 되는 요구를 하니까. 그런데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서 그 집 나간 여자, 바람난 여자 창녀를, 팔려간 이 창녀를 돈을 주고 다시 사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야,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지.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이란다.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지금 네가 느끼는 그런 마음이란다. 너는 이 백성들에게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하라고 그렇게 호세아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는지.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합니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사람이 두 준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고 재물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것들을 하나님은 내 주변에서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복받고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 철저하게 제거해야 내 인생에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찾아내어서 목숨 걸고라도 싸워서라도 제거해낸다면 여러분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조건이 뭔가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믿음입니다. 믿음. 자, 오늘 민수기 33장 53절에서 54절 말씀을 제가 다시 봅니다.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그 다음 같이 시작.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 핵심이 그겁니다.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12지파가 있잖아요. 지파의 족속의 숫자대로 땅 넓이를 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2덩어리를 나눴다 칩시다. 그런데 땅 넓이는 12덩어리라 칩시다. 양산을 그만 봐요. 어느 한 덩어리는 신도시 아주 농사 짓기 좋은 논이 있는 평야예요. 또 어느 한 지파는 저 석산, 금산, 저 산 꼭대기예요. 또 어느 한 지파는 저 어곡 골짜기예요. 자, 숫자는 똑같는데 여러분 모두가 어느 땅을 가지고 싶어요? 신도시 좋은 논밭을 가지고 싶죠. 안 그래요? 아, 여러분은 저 산골짜기 산꼭대기 건대 땅 가지고 싶어요? 바로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구수대로 땅의 크기를 나누어라. 그리고 나누어진 땅은 제비 뽑아서 가지라는 거예요. 땅을 나누어 놓고 보니 땅의 면적은 분명히 같는데 그 땅이 옥토인 땅도 있고 그 다음에 어때요? 척박한 땅도 있고 그 다음에 평진 땅도 있고 골짜기 땅도 있고 다양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지파가 어떨까요? 눈독 들이는 데는 좋은 땅이죠. 나도 그러는데요. 하나님은 땅은 제비로 결정하고 땅의 크기는 가족 수대로 나누어주라 말씀하신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제비 뽑아라 말씀한 이유는 뭘까? 잠언 16장 33절 말씀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잠언 16장 33절입니다. 준비가 안 되는가 봐요. 제가 볼게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일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랬습니다. 제비는 누가 뽑는다고요? 제비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뽑지만 그것을 뽑게 하시는 분은 누구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이 기분 나쁘게 해서 이거 골짜기에 당첨되다니. 여러분 아파트 분양하러 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가장 남쪽으로 그 다음에 또 노얄청에 기대를 걸고 뺑뺑이 추첨을 합니다. 그런데 딱 1층이 걸렸네. 아우 여러분 1층에 걸려서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주 좋은 노얄청에 남항에 좋은 동에 걸렸으면 할렐루야 하나님 하시네 이게 아니고 1층에 들은 구석에 걸려도 할렐루야 하나님 하시네 이 말입니다. 대답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네 아닌 것 같아. 제비의 결과는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성복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불평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합행의 하나님이시다. 오늘날 우리는요 정해진 미래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주권 안에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왜? 나의 미래도 정해져 있고 나의 주어진 시간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음에 드는 건 하나님이 하셨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은 하나님이 안 하셨고 그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나의 뜻과 나의 소원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삶에 펼쳐지는 인생의 모든 문제 누구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면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이 안 되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는 나의 뜻이 주의 뜻을 앞세우는 삶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길이 천국에 대한 확실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9장에서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복음만을 위해서 살았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살 때요 나그네로 살았다고 외국인으로 살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살았느냐고요? 본향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그네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광야 40년의 훈련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모하고 사모하는 것이 이 땅의 삶인가요? 영원한 천국인가요? 어느 쪽인가요? 나는 여러분들이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강야 같은 세상에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왜 강야가 아직 끝이 안 났을까요? 천국에 들어가는 훈련이 마감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고쳐야 될 게 많아요. 아직도 주님 보실 때에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요. 그래서 뭐요?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아이고 내가 95살에 된 게 너무너무 오래 살았다고. 반대로 생각, 아이고 죄송합니다. 얼마나 빨리 안 고치니까 하나님이 아직도 고치라고 기다리고 계신가?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야속하게 이제 나이 40도 안 돼 데려갔느냐고.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 강야 이제 끝난 거예요. 마음에 들은 거예요. 이제 익어버린 거예요. 열매가 더 두봐야 썩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데려가신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빨리 익어가지고 데려가는 것도 아멘이고 더 뺑뺑이 돌려가지고 오래오래 훈련 시기가 데려가는 것도 아멘입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선택은 여러분이 하세요. 훈련을 많이 받아가지고 오래오래 또 뺑뺑이 돌다 가시든지 아니면 빨리 해가지고 빨리 가시든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분명히 훈련 중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천국 시민의 훈련이 끝이 나면 주님은 오라고 부를 겁니다. 여러분 여행가 가서 한참 나이 든 사람이 좋아하는 게 있더만요. 70세에 오라고 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예? 생각해보고 가겠다고 해라. 90세에 날 오라 부르거든. 뭐라고요? 내가 알아서 간다고 이야기해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내 생각과 다르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살려고 우리는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따라 순종하며 살아라. 순종하며 살아라. 민수기 다시 33장 55절에서 56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56절은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 무슨 말인가 하면 현대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계획한 것처럼 너희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그렇게 멸망시키리라, 이런 말이에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들도 그렇게 멸망한다, 그런 말씀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어디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 다 몰아내고 그 다음에 그 새긴 석상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다 헐라고 명령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타락하고 부패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단전히 그런 것을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척 하다가 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후에 말씀을 계속 잠깐 드리고요. 자, 세상 사람들이 홍해바다 갈라진 사건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500리의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가셨단다?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왜 안 믿을까요?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성적인 합리적인 판단으로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천국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들의 대답이 똑같은 거예요. 합리적인 자신의 생각으로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나중에 보면 저들이 스스로 와서 항복해요. 전쟁할 필요도 없어요. 그럼 항복하면 어떻게 돼요? 살려줘야 돼요? 죽여야 돼요? 하나님은 뭐 하라 했어요? 죽이라 했기 때문에 항복하든 뭐하든 다 죽여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자신의 합리적인 판단을 다 내려놓고 너희들은 오로지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이 가진 합리적인 사고들을 내려놓고 순종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아멘 하고 믿기도 하지만 이거는 좀 뭔가 뻥이 심한 것 같아.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 말씀은 좀 안 맞는 것 같아. 이라고 하는 판단을 내릴 때 그 판단의 기준이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정의라고 하는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사람은 평안한 것 같으나 훗날에 불행이 찾아온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표 안 나요. 내가 불순종했다고요? 당장 뭐 불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불순종한 사람들을 보면 항상 뭐요? 변명과 자신의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변론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쳐서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왜? 아말렉은 하나님과 영원한 원수예요. 사무엘상 15장 3절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 소와 젖먹는 아이 우양 낙타 나귀들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젖먹는 아이들까지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불순종합니다. 15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의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어쩌면 사울같이 사는지 몰라요. 아니, 하나님, 어린 아이가 뭐 한다고 죽이려고 합니까? 그 아이들이 뭐 하겠어요? 이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어린 아이를 죽이라는 거예요. 뱃속의 아이까지 죽이라는 거예요. 아이, 뱃속의 아이가 무슨 죄 짓다고 죽입니까? 예를 든다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지정의 합리적인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왕에게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와의 그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생각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다. 자신의 합리적인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행위는 뭐와 같다는 거예요? 우상 앞에 절하고 사는 우상 경배하는 신앙생활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합리적인 자아가 내 신앙생활의 판단의 기준이 될 때 어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와도 그 사람은 불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 이미 기준이, 자신의 합리적인 기준이 서 있기 때문에. 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도 뭐라 그래요? 왕을 버렸습니다. 그래, 너 생각대로 살아? 나도 내 생각대로 살게. 여러분, 돈이 아주 많은 이근희 씨하고 내하고 아주 친하다면 내가 손해볼 게 많을까요? 덕볼 게 많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두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하나님하고 내하고 아주 가깝고 친하면 내가 덕볼 일이 많아요? 손해볼 일이 많아요? 그러면 딱 이 합리적인 계산을 해보면 내가 생기는 게 훨씬 많다 싶으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하고 잘 사귀어야 될까요? 아니면 엉어리지고 등 돌리고 살아야 될까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가 봐, 한 사람은.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 하나님도 왕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약속이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축복이라 그런 뜻이에요. 약속은 뭐 하면 hen찰이 된다?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hen찰이 된다. 여기에 어마어마한 복이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복이 있는데 이 복을 뭐로 줬다? 우리들에게 약속으로 줬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성경에 있는 복은 약속으로 줬기 때문에 내 것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내가 뭐를 따라야 된다?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내 복이 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내 것이 안 되느냐? 약속으로 주었기 때문에 이 약속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그림이 뜯긴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올 여름에는 뭐 휴가를 가는지 모르지만 해운대 백사장에 갔어요. 허리 정도 물이 오는 데 들어가서 웃기를 타고 막 이런 놀면 여러분 마음대로 움직이지요. 예? 물속에 내가 분명히 있어. 있는데도 물이 나를 지배하는겨? 내가 물을 지배하고 있는겨? 내가 분명히 내 마음대로 돼요. 그런데 조금 들어가다가 나중에 물이 요만히 올라와 버렸어요. 그때부터는 내가 물을 지배해요? 물이 나를 지배해요? 파도가 휙 치면 쑥 쓸려가 버려요. 내 마음대로 작동이 안 돼. 허리 정도 물이 있을 때는 파도가 치면 내가 뛰어나오면 되는데 내 머리 이상 물이 올라가면 그때는 물이 나를 지배해요. 그렇죠? 그럼 물 치는 대로 끌려다녀야 돼. 내가 수영을 할 줄 알아도 마찬가지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도 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적을 때는. 그러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말씀이 여러분을 딱 지배하게 되면 그때부터는요, 내가 말씀에 입에가 안 돼요. 그때부터 누가 나를 끌고 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막 가지고 노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인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부탁한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 20장 32절에 그 은혜의 말씀에 내가 너희들을 부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영이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해줄 거라고. 자,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을 끌고 다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풍성한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계획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계획을 끌고 다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삶을 천국을 바라보면서 합리적인 자아 판단을 내려놓으시고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 판단이 나를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불순종의 사람을 만들어요. 그래서 순종이 안 돼요. 나의 위성도, 나의 경험도, 나의 지식도, 나의 체면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다 던져버리고 내려놓고 무릎 꿇고 순종하는 그 믿음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풍성하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순종해라. 그러나 보세요. 너희들이 불순종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그 말을 또 붙여놨어요. 자, 33장 55절 같이 봅시다. 55절 민수기 33장 55절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자, 하나님은 다 쫓아내라고 하는데 저 쫓아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잘못하면 나도 죽을 수 있죠. 저들이 쫓아낸다고 가만히 쫓겨나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내가 죽는 판인데 저쪽에서 죽을 돈 사돈 덤빌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나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힘드니까 적당히 하고 말아버리는 거야. 1000명을 다 쫓아내야 되는데 한 700명 쫓아내고 300명 낳아줘버린 거예요. 자,
죽이는데 한 700명 중 300명 산으로 들러 도망가 버렸어요. 그거 잡으러 가려면 힘드니까 그만둬 버렸어.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이놈들이 뭐요? 내 옆구리에 창이 되고 가시가 돼가 나를 찐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때 남겨놓은 그 인간들이 나중에 사사기 시대 보세요. 계속 저거를 찌르고 그것들이 나중에 또 우상이 퍼지고 결국은 유다가 뭐요?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금 이제 지키지 않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저 산으로 도망간다. 저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잡으러 갑니까? 힘든데. 아니, 한두 명 도망갔다고 그것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두 명 도망갔다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무슨 큰 해가 되겠느냐고요. 그런데 그 한두 명이 씨가 자라고 번새가 나중에 내 옆구리를 찌르는 창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걸 적어내야 돼요. 왜? 우리는 여기가 영원한 우리 집이 아니니까. 천국이 우리 집이니까. 하나님 바라보는데 방해하는 것, 정말로 목숨 걸고 우리는 적어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한 분만 내가 의지하는데 내 인생 신앙생활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걸 회개합니다. 불순종했던 걸 회개합니다. 내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걸 회개합니다. 왜요? 불순종의 결과는 미래의 내 삶에 고통이 온다는 것을 하나님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말씀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풍성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의 결심할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죄짓게 하는 요소들 목숨 걸고 철저하게 제거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우상을 제거해라. 그 땅 주민을 쫓아내라. 산당을 다 헐어버려라. 그 족속을 다 죽여라. 우리는 잠시 살다 가는 나그네 인생길에 와 있습니다. 점점점 내 눈앞에 저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매여 살려고 하면 우리는 후회하게 될 날이 곧 옵니다. 힘이 들어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읍시다. 그리고 내 합리적인 이성의 생각을 내려놓고 이 말씀이 그렇다면 믿고 한번 갑시다. 그래, 이제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느냐. 그래, 10년 하나님과 동행해보자. 그래, 내가 한 20년 하나님과 동행해보자. 순종하다가 주님이 내 목숨을 오늘 이 밤에 찾으신다면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인생을 살아가려고 다짐합시다. 세상 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저와 여러분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에요. 저 천국이에요. 힘들다고 죄와 싸우는 그런 삶을 멈춘다면 내 삶은 죄가 나를 통치하고 하나님 말씀처럼 그 원주민을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그들이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리라 하는 말씀처럼 내 삶에 정말로 고난의 가시가 차지하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 또 저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새기면서 내 신앙의 삶을 뒤돌아보는 그런 또 새로운 믿음의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